빨리 늙으려면 집을 지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그만큼 집 하나 짓는 데에 많은 노고가 들어가고요. 또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요. 오늘 솔로몬은 7년 동안 집을 지었습니다. 이제 그 집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기뻐하는 솔로몬. 그는 정말 순수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.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.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.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.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.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.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.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어렵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그 언약궤를 7년에 걸쳐 완성한 그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놓는 날입니다.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각 지파의 대표들을 이곳저곳에서 다 불러 모아 그 현장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. 1절에서 3절입니다.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. 왜 언약궤를 옮기는 데에 각 지파의 대표들과 장로들을 불렀을까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.
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그들의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기 때문입니다.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 성막은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났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백성들의 삶의 한가운데로 성막을 짓게 함으로 삶의 자리로 오신 그 의미를 우리는 기억합니다. 오늘도 광야에서 이동할 때 함께 이동했던 그 언약궤,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이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 놓는다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. 더 이상 이제는 이동식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든든한 아름다운 튼튼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성전입니다. 이제 솔로몬 왕은 장로들과 각 대표 지파 대표들에게 선언하길 원하는 것이죠. 바로 여기가 이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는 중앙 성소이다.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. 이제 백성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공포하기 위함입니다. 여전히 언약궤는 오직 기름 부음 받은 그 제사장이 옮기고 성전의 그 기구들과 모든 그 재료들은 레위인들만 운반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길 원하는 백성들,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예배입니다. 예배는 누가 시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.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행위,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. 마치 출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넌 그 민족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것을 경험한 후에 모세와 미리암과 온 백성들이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.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.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예배는 이런 구원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갈망과 기쁨이 있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죠. 오늘 이 백성들은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 가져다 놓으며 예배하고 있습니다. 5절입니다.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. 그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. 전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드리며 계산하지 않고 예배하는,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사람들은 뭘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오랜 시간을 바치고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고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가? 세상은 손가락질하지만 거룩한 낭비입니다.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다 드리는 것, 이것이 온전한 헌신이요 예배의 참 모습이라는 것, 오늘 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.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겨 놓습니다. 6절에서 7절입니다.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.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, 여기서는 지성소를 처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감람나무로 만든 두 그룹, 그 날개 아래 언약궤는 놓여졌죠.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언약궤 위에 두 날개, 그
그룹의 두 날개 아래에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.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.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.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. 이 언약궤를 그곳에 옮겨 놓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.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죠. 아무리 아름답게 지성소를 지어서 이곳이 더 아름다운 곳이야, 이곳에 놓으면 더 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더 우리가 보기에 멋진 곳으로 옮겨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.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옮겨 놓아야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.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돌판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곳에 그 그룹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성소의 모습을 갖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우매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. 우리는 나의 방법으로, 나의 식대로, 나의 시간, 나의 소원대로, 나의 시간에 맞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, 또 하나님을 만난다고 많은 봉사도 하고 또 시간을, 삶을 드리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,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는 것인지,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의 그 눈을 의식하면서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.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. 먼저 그 나라 의는 내려놓고 매일매일 내 것만을 구하는 그런 나의 방식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팁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? 나의 방식대로 기도해 봐라. 부르짖어 봐라.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,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하겠다. 이런 그 약속들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. 그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할 때 큰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름 밑에 언약궤를 놓았고 그 안에 돌판을 넣었습니다. 9절입니다.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. 이제 더 이상 움직이는 그런 이동식 그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지었고요.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어넣었지만 언약궤는 북박이가 아닙니다.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다고 임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.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 때에만 그 진정한 지성소가 되는 것이죠.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고 이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. 이 채가 그대로 남아있다, 그대로 놓여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는 옮길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언약궤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언약궤요, 그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. 8절에 보면 정말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채에 들여서 전쟁터도 가고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.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제사장의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더라. 하나님은 구름으로 어떨 땐 불로 이렇게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재하십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.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말씀 속에서 아버지 언약궤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.
저희 삶 가운데서도 임재하신 하나님을 늘 갈망하며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